2017년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마틴 루터의 생애, 또 마틴 루터의 신학,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집중 조명하는 세미나와 컨퍼런스들이 열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마틴 루터에게는 반유대주의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틴 루터와 반유대주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아주 귀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홀리랜드 대학의 부총장님이십니다. 정연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한 1년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예루살렘 스튜디오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시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만났는데 그동안 네. 잘 계셨죠? 네, 네. 네. 건강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홀리랜드 대학교에서 마틴 루터와 반유대주의 이런 주제로 이렇게 강의도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틴 루터 반유대주의라기보다도요, 기독교와 반유대주의, 우리 교회가 사실 주 2세기 중엽,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제도화되어지는 4세기 이후로 반유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그 중요한 내용들이 4세기 교부들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실제 중세시대로 오면서는 그 반유대주의적인 여러 교회 정책들이 실행되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이런 참 상처를 남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교육자들이 사실은 의외로 이 구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구교의 이 반유대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이어받거나 때로는 더 정밀하게 정리했다는 점은 사실 이 반유대주의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느낀 하나의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마틴 루터의 이 반유대주의는 전체 교회의 교회 역사의 반유대주의 한 부분이지 저희가 뭐 루터의 반유대주의만을 따로 다루다거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반유대주의 이런 내용으로 한국의 신학교에서는 강의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사실 어떤 교회사에서 그것을 다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 측면에서 제 생각인데, 하나는 일단은 교회가 유대인들과 그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역시 교회의 오랜 반유대주의와 관련되어졌는데, 교회는 이미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에서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았지만 주 70년 이미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서구신학이 전개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에서도 교회의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 반유대주의적인 이 입장에서 그들에게 가한 이런 어떤 공격이나 또 이 반유대적인 이런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새로이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할 그런 이유나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은 그 자체가 이미 관심 대상이 아니었고, 때로는 반유대적인 측면에서 어떤 핍박의 그 교회의 아픈 역사를 굳이 들춰낼 이유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 신학교에서 교회의 반유대주의의 이 잘못에 혹은 그 역사에 대해서 강의한다거나 그럴 여유가 없지 않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한국 기독교 신학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홀리랜드 대학에서 이 교수님께서 이 기독교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건 이단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죠. 신학적인 이단이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의 구원선의 개념으로 우리가 일단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국도 바로 그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한국교회도 그 결과로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전체 모든 교회 역사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이 구원사의 큰 맥락에서 보아야 되는데 바로 이 구원사의 큰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그들은 복음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반유대주의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원사의 전체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 학기 강의를 했던 거죠. 그동안 한국의 기독교 신학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굳이 그 기독교에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될 어두웠던 부분, 반유대주의와 특히 이제 루터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교수님은 홀리랜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제로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 그래서 영어로는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 교회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 교회인데 이 교회가 우리가 한국 교회든 공간적으로 유럽에 있는 교회든 미국의 교회든 시간적으로 그것이 4세기의 교회든 10세기 교회든 21세기 교회든 우리가 공교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이 공교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교의 일원으로서 그 교회의 모든 공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 우리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역사적으로 아는 그런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 사도신경적인 이런 공교의 일원이라는 이 고백과 더불어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어떤 반성과 더불어서 구원사의 전체의 한 흐름에서 동참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게 반성을 해야 되고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장을 열어갈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강의를 개설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들이 이제까지 많이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반대로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계시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관계도 있으실 거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심 갖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그 반유대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좀 연구를 하는 편입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그 아픈 역사이니까 연구를 하며 이거는 이미 유대인들의 이 어릴 때부터 교육에서 교회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행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자녀가 유대인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교회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책임이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많은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1999년에서 1289년 사이에 약 200년간 그
그 성지 회복을 위한 십자군 전쟁 때에 주 70년 이후로 유럽 쪽으로 그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이 십자군 운동의 한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십자군을 모집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유대인들을 죽여서 너의 영혼을 연옥해서 천국으로 끌어올려라고 하는 교황 우르반 2세의 이런 슬로건과 함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십자군이 지나가면서 죽임을 당하는, 남자는 죽고 여자는 이 겁탈을 당하는 이런 일과 더불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런 유대인 자녀들이 유대인 엄마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유대인이 누구냐? 엄마가 유대인이야 자녀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디아스포라 상황 속에서 생긴 참 미국적인 하나의 이 할라카가 바로 이 유대인이 누구냐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 역사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뼛속 깊이 이 기독교로 인해서 받은 이런 엄청난 이 피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름을 지을 때요,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그 히틀러라는 이름을, 다른 모든 이름은 되지만 히틀러라는 이름은 안 되는데, 히틀러와 더불어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하나의 어떤 대상이 있다면 교황과 관련된 이름, 또 하나는 루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 세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부터 받은 이런 그 한맺힌 이런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들이 구체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깊이 각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교황과 관련된 이름이나 루터나 히틀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쓰지 않을 만큼 그런 정서인데,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유대 땅 이스라엘, 여기서 맞이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유대인들은 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이라는 이 종교개혁이 자기들에게는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일이지 자기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개혁의 가장 어떤 중심인물, 개혁자가 루터라고 할 때 그 루터에 대한 이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어떤 그 감정, 이것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될 때에 이들이 바라보는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은 하나의 난센스고, 그들에겐 물론 의미도 없지만 그러나 그 종교개혁자에 의해서 자기들이 엄청나게 당한, 좀 더 구체적으로는 600만 학살과 관련돼서 루터의 발언이, 루터의 주장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백과사전 인사이클로피디아 주다이카, 여기에는 루터의 말에는 이미 아우슈비츠의 화로가 거기 들어있다. 아우슈비츠라는 그것은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어떤 핍박의 한 상징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아우슈비츠에서 영지로 사라져버린 유대인들과 루터의 주장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인사이클로피디아 주다이께서 얘기하고 있다면, 유대인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지 일반 유대인들은 관심도 물론 안 가지겠지만 적어도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개신교에서 기념을 한다고 할 때 이들에게는 넌센스며 이들에게는 참으로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픔의 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마틴 루터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꺼내셨으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그 엄청난 신학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이 일을 감행할 때 제가 보기에도 성격이 이렇게 소심하거나 온유하거나 이런 사람이라면은
이런 엄청난 어떤 결단이나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루터의 성격 어떤 편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루터의 성격을 제가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그 당시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우, 심지어 어떤 그 내성 내우 속에서 두려운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누구나 우리가 그 당시에서, 요즘에 어떤 내성 노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내성 내우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리고 그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그 성당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그 당시에 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개혁이라는 이 중대한 이 문제를 놓고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목숨을 바칠 정도였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구교에 대해서, 그것도 교황에 대해서 반항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는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보통 평범한 단순한 한 신앙인이라기 넘어서서 적어도 우리가 개혁자들 혹은 혁명가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멘탈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그 루터가 이렇게 그 반유대주의자로 이제 돌아서기 이전에 원래는 그 루터도 이렇게 처음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고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일단은 구교에 대한 이 반대, 다시 말해서 구교가 행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반박하는 그 가운데 구교가 잘못 저지르고 있는 반유대주의적인 이런 이 정책과 실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한글을 한 것이 사실이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 구교에 대한 이 부정이 또한 한편으로는 거기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본인은 잘 대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기울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 시작한 다음에 약 20년간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선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또한 반유대주의적인 이런 입장을 취한 구교를 비판하면서 이 친유대적인 이런 입장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어떻게 그러면 이런 반유대적인 입장을 갖게 되느냐 할 때, 우선 하나의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자기를 돕고 있었던 이런 제후 중에 한 사람인 그 모라비아 교도들의 이런 어떤 지도자격에 있던 슐릭 공작과 그 모라비아 교도들이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따른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급격히 이제 돌아서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이 점점 개혁과 더불어 수많은 이런 대적들과 싸우는 관계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쇠진하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루터가 죽기 한 15년 전부터 그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립니다. 뭐 치질, 변비는 아주 물론이고요. 그리고 어떤 신장결석과 심장질환을 앓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우울증,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요. 그러면서 직접 이 마귀와 막 싸우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사실상 이 언어가 굉장히 거칠고요. 심한 욕설을 막 퍼붓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그것은 이 소책자인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란 이 책자에서도
아주 보통 우리가 성직자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표현에서 읽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말을 쓴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유대인의 살과 핏줄과 골수와 뼈와 골수를 자르고 톱으로 썰고 불태워라. 이런 내용들을 독일 제후들에게 요청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일반 성직자라면 가능하지 않은 이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을 쓴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1525년에 이 농민 반란이 일어날 때요. 농민 반란이 일어날 때 이 반란을 농민들이 반란을 하는 것은 신의 뜻에 거역되는 일이다. 이들이 거역하는 이런 반란하는 이런 자들은 은밀하게 공공연하게 애를 죽이고 칼로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제후들에게 건의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10만 명이 살려야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할 때에 소위 혁명가가 갖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결함과도 관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루터는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어떤 실제적인 어떤 혁명이면 혁명일 수 있고 계획이면 계획일 수 있는 이런 일을 실제 집행함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그것이 정치혁명가나 뭐 종교혁명가나 통틀어서 혁명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멘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여기 우리가 팔estin 해방을 위해서 앞서서 나갔던 야세르 아라파트의 이런 치명적인 이 혁명가의 결함을 우리가 보듯이 루터도 그런 면에서 참 독선과 아집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잘 대해주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잘 대해주면 도로 오리라고 하는 이 아집이라는 거죠. 그 앞에 1200년간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으로 교회가 행했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어찌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겠다 오리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한 20년간 해보니까 안 되니까 다시금 극단적인 반유대주로 돌아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히 나가는 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는 도저히 상상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가 정치혁명이든 종교혁명이든 계획을 행하는 자의 이 선구자가 갖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한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연약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한 실수의 한 모습을 루터가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아주 결의에 차서 종교개혁을 시도했고, 또 다행히 그게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그 당시에 독일 농민들도 많이 루터 편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기 확신과 또 그런 걸로 좀 루터가 교만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교만이라는 표현을 감히 제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평범한 신앙인, 평범한 성직자를 넘어서 그에게는 물론 우리가 평가하기를 루터는 처음부터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의 이미 바른 자기가 인정하지 않던 그것은 이미 개혁의 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개혁가가 가지게 되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발을 내딛었을 때 그것은 개혁가의 발이었고, 혁명가의 이 멘탈이 그에게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때 혁명가가 능히 정치 혁명가든 누구든 그 어떤 혁명가가 갖게 되는 이 멘탈, 나라는 강한 이 아집과 이 독선, 이것이 그의 후기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각종 질병과 어우러져서 우리가 보통 성직자나 일반적인 신앙인의 입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그의 이 정신 육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그가 갖고 있었던 이 혁명가의 멘탈이 같이 조합되면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네. 그렇게 되면은 멘탈도 흔들리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이게 조금 이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물론 저는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사실 이 교회가 유대 신자들에게서 헬라 신자로 이방 신자로 넘어가게 되면서 교회의 많은 내용들이 신학적인 내용들이 헬라 사상의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헬라 사상의 중요한 한 포인트는 이원론적 사고인데 영혼과 육체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런 경향. 그것이 이제 사실은 소위 육체는 속되고 영혼은 선하다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제 사실 그게 수도원 운동의 출발점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이 금식, 고행 이것을 통해서 영혼의 고향을 받아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런 헬라적인 이 사상이 소위 정신 건강이 어떤 고행과 금식을 통해서 혹은 영적 수행이 그것과 반드시 결부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헬라 사상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영적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거는 히브리적 관점인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루터가 물론 여러 가지 외적인 이런 어떤 그 압박 속에서 그가 겪게 되는 육체적인 이런 이 건강의 이런 문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서구의 이 헬라 사상에 그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이 육체적인 건강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불균형을 이룬 원인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싶습니다. 루터는 결코 우리 후대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가 무흠한 하나의 어떤 절대자와 같은 그런 자리 혹은 우상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으며 항상 개혁은 또 다시 개혁되어야 되는데 루터의 어떤 개혁이 마치 하나의 기념으로 끝나는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개혁 기념의 의미가 아니구나. 루터의 이 개혁에 무엇이 문제였던가? 루터의 이 개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기념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루터의 공과가 무엇인가를 겸허하게 우리가 후대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루터의 개혁을 진정 다시금 오늘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해석해서 개혁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 기념의 의미가 있지. 과거에 루터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업적만을 계속 찬양한다면 그것은 루터라는 한 인물을 우상의 자리에 올리는 것과 무엇과 다른가? 라는 이런 감정.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That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 right now.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We are at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prophecies were preserved.
New World Order all the time and more frequently now than ever. Well, the New World Order is simply world government, and it's forming right now. Furthermore, it's the world government prophesied in the Bible. World government obviously suggests that you've got a single capital somewhere and a single flag and presumably a single national anthem, and the sovereignty of all other nations is subordinated to that. Name for this event called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because Almighty God said He would place His name in Jerusalem and on the Temple Mount. Started with verse number 1. In verse number 11, Daniel, you don't have to guess, because verse 24, and when we get to verse number 9 of Daniel chapter 12, God answers his prayer. To all the wonderful people of Korea, I've heard wonderful things about your nation. I've heard that it's a place where spirituality can really prosper. I produced a DVD series called Understanding the End Time. It's 14 DVDs. It deals with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Russia, Germany, and the countries of Europe in the Bible. It teaches which countries are going to end up becoming a part of the one world government over which the Antichrist will rule. There's a prophecy in there about communism, capitalism, Islamism, Catholicism, wonderful prophecy that's so astounding. There's a prophecy about where the Antichrist will come from, where the false prophet will come from. All these things you need to know, and most of all, the prophecy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how you can know for sure that we're living in the era of the second coming. So if you're out there and you've never seen Understand the End Time, I would just urge you, at least look at the first lesson. If after that you don't think it's credible, then don't worry about it. But I don't think that'll happen to you. I think once you see the first lesson, you're going to realize that the prophecies of the Bible are coming to pass right now. And all I can say to you, listen to it, pay attention to it, check your Bible, and I'm hoping to someday come to Korea so that I can speak to you face to face. Until then, watch the Understanding the End Time series. God bless you.